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선을 행하는 것,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의 그 첫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요, 말씀 중심.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선을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가 3.1절이 있었습니다. 그 3.1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많은 순국 선열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은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그 독립과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난세 중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리고 또 나라가 혼탁할 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가 아닌가 싶어요. 여호야다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력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 그분은 130까지 장수를 누리셨던 분이에요. 이 130살까지 사셨다는 것은 이 왕국 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에서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 시대를 왕국 시대라 그러는데, 이 왕국 시대에 있어서 최장수입니다. 심지어 그분보다도, 이 여호야다보다도 무려 500년, 600년 그 이상 되는 그 전에 살았던 모세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모세가 120에 수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123세.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110세.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장수를 누렸던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보다도 더 장수를 누렸던 분이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이력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었죠.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장사되었죠? 왕들의 묘역에 장사가 되는 그러한 이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왕이 아니면서 왕의 묘실에 묻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제사장이 바로 이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특이한, 또 특이하지만 사실 이것은 복이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후세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뜻은 여호와 야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호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계시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뜻이고요. 야다라는 뜻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뭐냐면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야다였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야다라는 게 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라는 이 인물의 이름은 여호와를 알다, 아니면 또는 여호와가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호야다가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기에 완벽하게 살았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름처럼만 살아도 복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중에서 나쁜 뜻을 가진 이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은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쁜 이름, 뭐 욕 이런 건 안 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뜻에는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는 그 이름과 같이 살아가는 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그래도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호야다 이 분은 정말 난세 중의 영웅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분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다윗 자손의 혈통이 아마 끊어져 버릴 그럴 수도 있었던 그러한 분이 바로 이 여호야다입니다. 이분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호야다 이분의 생애의 배경은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이스라엘인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악녀라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되냐면은 시돈 왕 엣바할의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바알 숭배를 하는 바알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도 엣바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 곁에, 바알과 함께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 왕의 신앙심이 투철했으면은 이름이 바알 곁에라고 했을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이방 나라의 딸, 공주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이세벨과 아합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누구냐면은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야다가 숙청을 했던 여왕입니다. 중국에 3대 양녀가 있는데요. 측천무, 그 다음에 서태후, 그 다음 여후. 중국에 그런 3대 양녀가 있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3대 양녀 중에 이세벨, 그 다음에 아달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달랴는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했는데 그 왕은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누구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자기 아들의 배우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또 어디랑 맞물려 있냐면은 우리가 지난 특세 때 했었던 엘리야 시대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럼 대충 이해가 가시죠? 어느 시대인지요? 근데 이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하시아였습니다. 사실 아하시아는 그의 형들이 다 그 블레셋과 아람의 그 연합군의 침공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때 혼자 살아남은 그 여호람 왕의 이 생질이에요. 혈통이겠죠.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면 예후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예후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 예후가 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1년 남짓 하다가 예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 하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게 그런 다음에 이 아달랴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역대하 22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아멘. 네. 이 이세벨의 피를 물려받은, 그리고 부모의 신앙은 아합이었죠. 바알이었죠. 그 바알 신앙에 열심이었던 이 아달랴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1년도 못 돼서 거의 1년 냠짓 하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자 이 왕의 엄마가 정권을 잡고 한 일이 뭐였냐면은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 단어의 씨입니다. 유다 자손의 후손들을 진멸하였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단어를 씨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의 대대로 너의 그 자손들이 영영이 왕이 오르겠다라고 했는 그 언약을 이 아달랴가 뭘 하냐면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아예 대를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마시키려는, 무마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브앗이 이 다윗 왕의 혈통이 되는 요아스라는 젖먹이 아이를 숨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 빼고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왕자들은 다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젖먹이 된 막 젖도 못해 한두 살, 돌 같이 났던 이런 아이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숨겨서 거기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이제는 비밀리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통치하고 있는 아달랴를 폐위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을 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비밀리에 진행됐는지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하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만세를 부르고 그랬을 때야 그 아달랴가 그 모든 일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야다는 얼마나 그 일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행했는지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밑에 보좌진들이 정말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여호야다는 그렇게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역대하 2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3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죠? 바로 언약과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중심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23장 11절에 보면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 이제 7살이 됐겠죠. 그런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무엇을 거기에 주었냐면은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왕위에 오른 자는 율법을 등사하여, 그러니까 필사하여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매일 읽으며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세운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그런 왕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아스는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는데 어떤 기간 동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앞으로에 있어질 좀 암울한 일이 느껴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그 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왕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는 고모부와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부가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숨겨준 그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앗은 고모가 되겠죠. 그래서 고모부이니까 인척관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또 나이로도 굉장히 요아스와 차이가 많이 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한 인척이면서 또한 나이로 보나 그리고 모든 것으로 보나 요아스에게 있어서 굉장한 권위를 가졌던 이 여호야다는 그러한 권위를 사용해서 요아스를 좌지우지하면서 나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가도록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선용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제일 우리에게 주신 권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권위겠죠. 부모의 권위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역대하 24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역대하 2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네, 여기서도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됐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통치 6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1년에서 1년 반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여호람의 8년 토탈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유다는 온통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우상으로 넘쳐났던 시대였습니다. 말이 15년이지 그 정도 기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빠져들었을까요? 바알이나 아세라에. 그러한 시기에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증축하고 수리한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 사는 일평생. 이 제사는 뭐죠? 예배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에 사는 그 사는 날 동안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그러한 삶을 요하스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호야다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선한 일의 그 두 번째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었죠.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아멘. 네. 장수의 복은 율법 10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어땠나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잘 공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경이란 단어에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게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를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게 공경.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겠죠. 여호야다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지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두 번째죠. 16절이죠.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무후무하게 왕도 아닌 일반 사람이 왕의 묘역에 묻히게 되는 그러한 영예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여호야다가 마치 왕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죠? 직접적인 통치는 안 했지만 그의 조카 요아스의 뒤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통치를 이 여호야다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또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오는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이분도 제사장이면서 또한 동시에 어땠죠? 왕처럼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신앙으로 개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라는 이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렇게 하고 묻히고 나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24장 오늘 본문 이후로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왕으로 하여금 신앙을 벗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죠.
근데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와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절인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셔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거길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호야다는 고모부였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바르게 인도해준 그 고모부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견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하스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그 말을 듣고 그 스가랴라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역한 일을 이 요아스가 한 거였어요.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을 숙청할 때 성전에 있는 아달랴를 여기서 죽이지 말고 끌어내서 성전 밖에서 처형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스가랴를 어디서?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이 요하스의 말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시작. 요하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조가 되죠.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고,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말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에스겔서 18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요아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태도는 180도 달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믿는다고 해서 앞으로의 신앙이 좋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함이 그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요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다는
이 여하스가 통치하는 이 40년의 어느 중간에 세상을 떠났겠죠. 그래도 최소한 상당한 시간은 여호야다와 함께하면서 말씀 중심, 또 성전 중심에 그렇게 제사를 계속 드렸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몇십 년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우상신앙으로 돌변해버리는 그 모습을 요시야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자녀들의 신앙이 아닐까 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동안에는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크고 어느 순간 자기가 독립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모든 신앙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아마 이 요하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랬을 때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선한 일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이 이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란 어떤 일이라고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덮어놓고 신앙생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덮어놓고 신앙생활. 네. 무엇을 덮어놓고죠? 네, 성경을 덮어놓고 네.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위험합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칭찬받은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베레아 교인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살펴보았던 베레아 신앙의 교인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처럼 말씀 중심을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었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이 성전 타락했다, 사탄의 공회다, 틀려먹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내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멀다. 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멀대요. 저는 오늘날의 이러한 예배의 간편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만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화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부가 과연 교회에 대하여 모이지 말고 그냥 예배드려라 라고 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교회가 길을 쓰고라도 정부의 그러한 명령에 반대를 했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핸드폰이라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영상, 또 컴퓨터라는 이러한 영상 비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간편주의, 이 편리주의는 이 과거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났던 게 이 여로보암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 가까이에 있는 단과 베델에서 그냥 예배 드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냥 가까운 단과 베델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뭐였어요?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합의 시대, 아달랴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야다를 통해 마치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가 다 없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와 여호사비앗이라는 그 부부를 통해서 요아스를 숨겨놓으셨고 그를 왕위에 올리셔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비록 요아스가 후반부에서 나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을 했지만 그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의 후손들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구속사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기에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행할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예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해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